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예정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예정론만큼 오해되고 또 논쟁적인 교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틀림없이 초기의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에서 강하게 지지되는 교리들 가운데 하나이고, 개혁교회 신학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이 원래 칼뱅보다는 루터가 강하게 강조했던 교리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루터는 초기에 예정을 하나님의 고유의 비밀스러운 계획으로 하나님 자신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은혜에 참여시키려는 사람들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감추어진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교리는 무엇이지요? 칭의론, justification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과 칭의가 좀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정은 반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고, 칭의는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루터는 곧바로 이 위협적인 예정 문제를 칭의신앙 안에 흡수하여 뇌관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력자 멜랑이톤은 예정론을 루터파 신앙의 근간이 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루터파 신학에서 예정론은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다가 다양한 논쟁의 해결을 시도한 1577년에 나온 일치신조가 만들어진 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루터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칼뱅과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예정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놓고 그로써 기독교 자체를 왜곡시킨 중세 후기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든 기획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은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성경적 근거였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업적과 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로마 캐톨릭의 어떤 생각,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매우 사변적인 교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뱅에게서 예정론은 무엇보다도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관심에서 유래합니다. 칼뱅 자신이 체험한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그는 이 매우 곤혹스러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인간의 개성이나 어떤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서 찾았습니다. 이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동기는 그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 1559년에 나온 이 마지막 판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칼뱅에게 이 교리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의 근거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예정론을 신자의 삶에 대한 진술 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론이 초보, 신앙생활의 처음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에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진술대로 칼뱅은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칼뱅은 로마서 11장 5절로 6절에 있는 바울의 주장을 가리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칼뱅에게 예정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빚진 자이고 죄인이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인간을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영원한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 선택을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어리석음과 죄와 실수, 불신앙, 반역의 삶으로 일관하거나 앞으로 계속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명백한 영원한 선택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확실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선하거나 선행이나 공로가 있다거나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칼뱅은 예정을 이신 칭의의 교리, 칭의론의 토대와 버팀목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터와 많이 다르죠? 루터는 예정 사상이 칭의와 모순된다고 생각하여 예정 사상을 점차 강조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칼뱅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따른 것뿐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론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주로서 믿고 고백할 때 그를 우리의 의로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칭의론을 예정론의 토대 위에 세움으로써 로마 교회의 공로 사상을, 업적 사상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은 이중 예정에 대한 것입니다. 만세전에 어떤 사람들은 선택되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된다는 이 교리가 인간의 이성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하고 독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칼뱅에게는 이 교리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관하여 말하는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고 따라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칼뱅은 이 교리에 대해 제기되는 불평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물음을 제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왜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가하시는가? 그는 단순히 대답합니다. 이 이유를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을 캐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에 비하여 우리의 지성은 너무 우둔하고 우리의 지혜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우매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을 꿰뚫어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압도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뱅은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칼뱅은 그의 첫 번째 신앙문답서에서 선택과 예정에 관한 이 항목을 목표적인 위로와 함께 끝마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동시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더 이상 캐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반사되는 거울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확인시키는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칼뱅은 본래 17, 18세기 칼뱅주의 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조된 것과 같은 그런 방향에서 예정론을 체계화하여 무섭고 두려운 교리를 만들 생각은 애당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는 그 이유를 칼뱅과 같은 첫 세대 개혁교회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유감스러운 고려를 할 시간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칼뱅이 애당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운명, 역사, 철학이나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이 예정론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본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현실 문제를 놓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을 때 그가 찾은 한 가지 해답은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는 죄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호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한 세미펠라기우스적인 인간관과 구원관에 맞서는 어거스틴적 바울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강조 같은 것이었습니다. 칼뱅은 바울과 어거스틴을 따라서 구원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일 때 단지 여기에만 인간의 최상의 위로와 구원의 완전한 근거와 희망, 신앙의 확실성과 변함없는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선 것에 대한 칼뱅의 강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강조가 신학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정론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정에 관한 논의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우리 구원의 토대로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주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은 루터에게 있어서의 그 칭호론과 같이 결코 칼뱅의 핵심 교리가 아닙니다. 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선포의 결과에 따르는 당혹스러운 결과를 설명하려는 맥락에서 예정론을 구원론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고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칼뱅의 동역자이며 후계자였던 베자에 의해서 예정론은 개혁교회 신학 사상의 중심적인 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략 1570년 이후로 선택이라는 주제가 개혁교회 신학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맥그라스는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이 개념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개혁교회 회중을 손쉽게 동일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이 선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되었듯이 개혁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개혁교회 회중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회중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 이후로 예정론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16세기 칼뱅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신학은 영국에서 청교도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가슴 벅찬 감정은 청교도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 아메리카에 들어갔을 때 더욱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혁교회는 이 예정론을 통해 하나님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